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금 인도하여 주시는 애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시간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치유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삶이 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고 그 기적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얼마 안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원망하고 배신하는 사건 중에 한 5번째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울고 통곡합니다. 와,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와 앞에는 홍해야. 우린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울고 통곡합니다. 그때 모세는 진퇴양난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 쓴물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황당한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쓴물이 나왔다. 예.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나무가지를 던져 또 달게 하는 은혜가 있었고, 조금 더 가니까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샘물 12개가 있는 그런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도 평화롭게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도 나오고 또 우물도 나오는데, 당장 오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또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주십니다. 끊임없이 배신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무리바물에서 이제 물이 없다, 생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반석을 내리칩니다. 모세도 그때는 분했던 모양입니다.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인데, 순간 분노가 차오르고 또 이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혈기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40일 동안 만나가 안 내렸을까요? 만나도 내려지고 또 보호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 사막에서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온차가 심한 것을 다 지켜주시고 또 거주할 곳,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도 주셨는데 그들이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마음이 약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종교를 택하냐 이렇게 꾸짖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너희들 금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또 금을 냈어요. 목걸이 귀걸이 금을 다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금의 신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 나타났다 하고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금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주변 고대 근동 국가의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 중에 하나처럼 그들도 쉽게 동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하필 그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일까요? 모세는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돌판을 부수고 그것을 빻아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먹이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제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나와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3천여 명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칼로 그 범죄를 처단하라. 그래서 형제들을 레위인들이 죽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건 뭐 그 형제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민족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모든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보다도 심한 어떤 아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고, 또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어떤 결단이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으로. 내 앞에 내 천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다시 그들을 인도할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속이 상했겠죠. 모세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신, 끝없는 배신의 일로를 가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끝없는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중한 일들을 했는데, 위대한 일들을 했는데 이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우상을 섬겼으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없이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속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속상해서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이 대로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수많은 변수들이 찾아와서 삶의 어려움이 우여곡절이 이제 찾아올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 저녁에는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이 없고 또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고 또 권력이 주어지면 아,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만해지는 수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잘 사용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차라리 안 주시는 것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이제 노숙을 하시는 그 분한테 이제 그 하도 불쌍하니까 돈을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몇만 원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게 웬 횡재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몽땅 술을 사 드셨다는 거예요.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추운 날인지도 모르고 자다가 그날 동사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가 선한 뜻으로 하는 일들이 결과가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권력을 주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또 바르게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잘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다. 또 재물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생명과 같은, 오늘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는가, 아니면 권력이나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머지 것은 다 잊어버렸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정직함,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내가 그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내가 이걸 추구하다가 여기에서 이거 무수한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끊임없이 우리도 신실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또 앞에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며 또 정직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면 금으로 만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는 누구나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 살다가 참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에 그런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헛된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선한 데 쓰지도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예, 모세나 또 아론이나 연약한 지도자,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월스트리트 그 금융가에 황소 한 마리가 이제 동상이 있죠. 황소 동상이 있는데, 그것은 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요 황소를 좋아하는구나. 그 성경에 나오는 우상과 같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원하고 불나방과 같이 그것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사용하느냐. 귀한 것은 귀한 것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귀한 것은 귀한 것대로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는 거룩해. 우리는 황금을 쪼개서 그것으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정말 더 풍요롭게 하고 하늘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길이 될 텐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또 세상 모든 것이 변한데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는데 금 자체도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사는 동안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내가 우상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내가 교만해졌구나, 교만의 우상에 갇혀 있구나, 물질의 우상에 갇혀 있구나, 또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든 것을 신으로 착각했구나, 내가 만든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구나,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구나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례의 길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때로는 좋은 것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때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내 뜻대로 사용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는 그런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면 이제 절망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또 우리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생명을 꼭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또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수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